요한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금식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안정을 가져다주는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이 물건이 나에게 있으면 혹은 이 사람이 내게 있으면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십니까? 어린 아이들에게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애착 인형 들어보셨죠? 애착 이불, 애착 장난감 등등. 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고학년입니다. 동생이 아주 어렸을 적에 동생이 너무나 사랑하던 베개가 있었습니다. 정말 지극히 평범하게 생긴 노란색 베개.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숙소, 아무리 편안한 환경이 있더라도 이 베개가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베개가 있으면 그 어디나 동생에게는 최고급 호텔보다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베개를 어디에 가든지 할머니 댁에 가던 가족끼리 여행을 가던 늘 챙겨 다녔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이제 이 베개가 베개인가 걸레인가 헷갈리기 시작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이제 너가 많이 컸으니까 이 베개 보내주고 새로운 베개 쓰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처음엔 완강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또 몇 번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제 체념한 듯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깨끗한 쓰레기 봉투에 베개를 넣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잘 안 온다는 겁니다. 베개가 없어서 잠이 안 온다고 엄마에게 나가서 쓰레기장 가서 그 베개 다시 주워와라 라는 이야기를 엄마에게 하는 겁니다. 그 베개는 현관 앞에 있었습니다. 엄마는 버렸다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또 가져오면 언제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베개 없다. 동생은 계속 쓰레기장 가서 오빠가 가져와라, 엄마가 가져와라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베개를 목 놓아 부르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던 베개가 없어지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지금은
베개고 뭐고 머리만 대면 기절하는 동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다락방에서의 대화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곧 자신이 그렇게도 의지하던 베개를 잃어버릴 때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볼품없고 형편없던 자신들을 제자로 불러주셨던 예수님, 자신들의 선생님이 되어주셨던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자신의 든든한 기댈 언덕이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곧 떠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십니다. 제자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지? 또 24장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수천, 수만 개 생겨날 뿐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나뭇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꼭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는커녕 말라 죽는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니 꼭 내게 붙어서 나의 계명을 지키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러한 행동,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처음에서부터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뭐하지 않기 위해서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제자들의 선생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순환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들 중에 아마 이 말이 굉장히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것이다. 이것은 회당에서 쫓겨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소에 못 들어가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이라는 장소는 동족과 교류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회당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회당에서 기도해야만이 응답받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 22절 또한 12장 42절을 보시면 출교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염려가 그들에게 얼마나 크게 작용하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그토록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장소적, 종교적 추방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추방당하는 매우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쫓겨만 나면 다행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게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기까지 할 것임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뭔가 사태가 심각하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눈치로 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지요. 나의 선생님 예수님이 곧 죽임을 당한다고? 3년 동안 이분을 따라온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민족은 누가 해방시켜 줄 것이지? 수많은 근심거리와 걱정거리들, 염려거리들이 제자들에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염려들이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엄습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계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요,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 너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야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책망하실 것이다. 그 뒤로 뭔가 더 장엄한 이야기들이 등장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제자들을 무시해서 너희 어차피 못 알아듣잖아 라는 투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아직 감당할 수 없기에 내가 아직 입을 열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연약한 신앙, 그들이 가진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도무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 뒤에 오늘 본문에 중요한 핵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을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도다운 삶,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 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영적 세상에서 이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가 무엇 걱정하고 무엇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낯선 곳을 여행할 때에 함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행 가이드. 가이드 없이는 아예 출입이 금지되는 위험한 여행지들도 있습니다. 가이드는 여행객이 갈 길을 미리 계획합니다. 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여행이 시작되면 그 계획대로 차질 없이 여행객들을 완벽하게 인도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며 준비시키시며 바르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낯설고 험하기만 한 두려움만이 가득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니요 단 하나, 그 성령 하나님을 붙잡기를 오늘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우시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삶을 살아가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큰 파도와 같은 허무함이 우리를 삼킬 때도 있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단물 빠지면 뱉어버리는 껌처럼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욕하고 흉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해져만 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탄식하고 가슴 아파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기대와 같이 우리 또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붙잡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떤 하나님의 기쁜 이야기들이 써내려져 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 우리 눈에는 세상이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붙잡고 성령의 임재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부탁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